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새겨집니다. 영으로 새겨진다라는 것은 영으로 새겨져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모든 혼과 육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끌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고 영으로 새겨질 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더웠던 날이 하루아침에 시원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더울 때는 더울 때 감사한 거고, 또 시원해지면 그 더위에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그걸, 날씨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그거 만들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게 나 이 말씀 잘 외우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6구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하나하나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랜만에 하시니까 잘 되시나요? 끊임없이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안 하다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끊임없이 그 말씀이 어디로 새겨진다고요? 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영이 여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이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심장이 아니라 내 전 인격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꼭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나를 주관하고 나를 끌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와서 더불어 같이 뭐를 먹어요? 양식을 먹는 거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의 모습들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가 그 가족이 있죠. 근데 뭐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매죠. 그 남매를 보게 되면 나사로가 오빠고 그 동생으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인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한 5리 떨어졌다는 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야. 2km면 버스 정류장 한 2정거장, 길면 3정거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곳에 보낸 거야. 그래서 지금 오빠가 아파요.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하고서 빨리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가세요. 이틀을 더 그 소식을 듣고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잠들고, 잠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는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뭐가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라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염려는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결국은 귀결되는 게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와 어떤 염려 때문에 이 염려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맡겨라. 결국 나의 죽음도 예수님 앞에 뭐하라? 맡기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죽음도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결국 자살이라는 것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살은 내가 스스로 뭘 끊는 거예요? 그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부분이 끊임없이 이게 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죽이는 살인도,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모습이 거짓말하고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그 생명을 내가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예수님은 그렇게 빼앗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마귀는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맘대로 하려고 하는 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말. 그러니까 살인이든 자살이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우상숭배는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탐심,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니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어려워하들 하는데, 그냥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가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게 지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굉장히 급해. 그리고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원래 마르다라는 뜻 자체가 주인 여자, 뭐 이런 숙녀,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달라. 이 마리아는 누구 마리아냐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귀신 들렸던, 그리고 자기의 삶이 엉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스럽고 고상하고 귀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 시간에 그런 설명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like, L-I-K-E, like 하면 우리가 대부분 누가 좋아한다. 그런데 이 like를 써가지고서 무엇처럼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kind 할 때는 친절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어떤 종류 이런 표현도 있는. 우리나라 말도 보세요. 여러분들 손 있죠.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어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가가지고 손금을 보고 손을 보는 의미도 있지만 저 사람을 좀 내가 처리를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에도. 여러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의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것은 뭐 여기 나오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게 예수님을 다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대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다양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이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갖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제가 전에 한번 요한복음 11장에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치우고
꽁꽁 묶여있던 붕대로 묶여있는, 붕대인지 세마포인지 하여튼간 묶여있는 그 부분을 너희들이 풀어줘라. 이 푸름에 대한 영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사로 살았잖아요. 자, 12장 한번 펴보세요.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죠.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나병, 문둥병을 걸렸던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같이 나사로가 있어. 자, 2절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가족이 다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뭐 한다? 일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장녀의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하면 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르다는 막내예요. 막내의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나사로는 같이 이제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곁에 있겠죠? 이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참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나타나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타나. 옥으로 만들어진 항아리 같은 거에 향유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가지고서 예수님의 뭘 씻기죠? 발에 버버리는 거예요. 그 향수 냄새가 가득하는 거잖아요. 뭐 나쁜 향기는 아닐 테고 좋은 향기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가 여기 나오네. 4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오지 않고 한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 제자가 화를 내. 아니 자기가 왜 화를 낼 게 있어? 이거 팔면 얼만데 이거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건 이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마르다는 뭐 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 느닷없이 향이 와가지고서 갖다 부어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헌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새 것입니까? 아직도 이전 것과 똑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의 얘기예요. 보니까. 자, 38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 그들이 길갈이 아니라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이게 베단이에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끔요 보게 되면 좀 매정할 때가 있어.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은 더 혹독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너를 살펴라. 그것보다는 그래 네가 힘들었지 내가 그 마음 알아. 이 말을 듣고 싶은데도 때로는 예수님이 혹독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펴보게 되면 나를 혹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품어주고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지금 누가 초대한 거예요? 마르다가 초대한 거야. 예수님 가는데 워낙 친하니까 예수님 요때 친해지셨던 것 같아. 이 가족하고.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모셔고 와가지고서 자기가 모셔왔으니까 준비해서 뭔가를 대접하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했는데 혼자서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되게 되면 힘든 사람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요즘은 뭐 남자들도 힘들다고 그러긴 하는데 여자분들이 힘들어요. 요리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러한 과도한 행동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해.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만 해야 돼? 좀 같이 하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불평,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갖고 가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니까 이 마리아는 철없지. 당연히 막내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보면서 듣고 있는 거야. 그 마리아가요, 귀신이 7이 들려가지고서 그렇게 헤맸을 때 돌아서고 나서는 그가 절대로 나쁜 길을 가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찾아간 자 중에 누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둘이 나타나죠. 엄마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만큼 예수님 앞에 진심을 다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 동생 보고서 날 좀 도우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듣습니다. 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이르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를 때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를 일인가? 아니면 나를 살펴야 될 일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나를 살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게 후에요. 나사로 오빠를 살린 후에 이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 감사함이 마르다는 당연히 있겠죠. 마리아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옥합을 깨서
바르게 부은 거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의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죽어봤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한번 죽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귀함을 아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걸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죠? 보긴 했어도 나사로는 진짜 죽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그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찾으셔야 돼요. 간단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쫓겨나가던가요? 쫓겨나갔습니까? 뭘 해봤어야지 쫓겨나갔는지 안 쫓겨나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늘 예수님과 뭐 하시는 거예요? 교통해야 돼요.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끊어지면 안 돼요. 마귀는 이거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제발 한순간이라도 널 위해서 하라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요즘 세상은요, 걸어다니면서 내가 인도로 걸어간다고 차가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에도 차가 오더라고요. 그죠? 차돈지 인도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니면 다니실 수 있어요. 차 운전하면서 저 차가 나를 저기 앞에 서 있는 차가 옆으로 지나갈지 앞으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차 운전하실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들을 정말 맡길 수 있는 그거 담대함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사로는 그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정말 그 사랑스러움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뭔가를 다 왜 자기가 짊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짊어지려고 해가지고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뭐 풀어지는 게 있을 수 있죠. 열심히 뛰게 되면. 근데 그만큼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한마디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나한테 다 맡겨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맡김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어야 새 것이 돼요. 내 옛 것이 버려져야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옛 것을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됩니다. 내 발목을 잡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해봤자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소망이 생기고 뭐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깨끗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주어지는 것들이 더 감사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주어져 봐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타성해져게 되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히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그래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이 반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새로운 거지. 할렐루야. 그 시각이 바뀌셔야 돼요. 늘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늘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오늘도 월요일이군.
지난 월요일과 똑같겠지? 이렇게 돼봤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이 생겨요? 짜증만 생기는 거야. 지나갔으면 좋은 거예요. 토요일 되면 이제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고 이제 일요일 되면 일요일은 좀 쉬잖아요. 일요일 되면 또 월요일이 걱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늘 쳇바퀴 도는 것처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 없어. 늘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해라. 예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되지 마세요.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앞에 신앙 안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만판 놀면서 마음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번갈아 가는 거. 이게 죽는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끝 해서 꼼짝 안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가 거룩한 산재물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 이게 죽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이 하는 대로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9월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2025년 되겠죠. 뭐 얼마 안 남았네. 이게 아니라 2024년, 2025년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 그거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누가 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 그래도 나 마리아가 좋아. 아니, 마르다가 좋아. 그럼 마르다처럼 하세요. 나 마리아가 좋아. 그럼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하시면 돼요. 누가 더 낫고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걸 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보다도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 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일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의 병든 자들을 위해 손을 얹으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손을 들고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예수님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 그리고 마음의 모든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어지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슛.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 표현이 이상한데 예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갖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